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수수하게 웃는다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곳은 지난 주일 예배 때 잠시 소개해드렸던 K국의 방과후 학교 소망센터입니다. 뒤에 사택과 그 옆에 이어지는 교실들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57장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제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목숨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삶을 바라다 보는 태도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변화와 심지어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도 참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4월 15일 뉴욕 타임즈에 나온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Dying Pastor and Jesus Return. 즉 죽어가는 목사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요. 그 기사는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팀 켈러 목사님을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1989년도에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셨죠. 지금은 아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3년 전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교회는 4개로 분립을 해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죠. 췌장암 말기에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 즈음에 인터뷰한 기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이때에 오히려 부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라고 수레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지나갈 것이고 심지어 나이 드는 것도 지나갈 것이고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췌장암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아픔과 고난과 심지어는 질병과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꼭 좀 알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 자세를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담대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기도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는 팀 켈러 목사님 같이 췌장암 말기가 지금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함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영생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담대함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영생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 이 K국의 방과후 학교 소망센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큐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